안녕하세요, 청소년 친구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기도 하고요.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저를 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정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청소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갈림길에서, 청소년기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통해 분명히 아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걷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외로움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 또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무거운 짐과 고통과 아픔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힘이 손과 발로 옮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당당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특별히 허락해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가는 길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애리 친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기도는 정다인 친구, 우리 고3 친구들부터 이렇게 학년이 내려오면서 기도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계획을 갖고자 합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1, 2주 안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겠고요. 다른 교회도 이제 정부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수칙도 당연히 지켜야 하겠지만 그 수칙을 지키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모여서 또 얼굴과 얼굴을 우리 친구들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더욱더 증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영준 전도사입니다. 부상소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벌써 6월이 되었는데 네.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 말씀은 또 어떤 주제로 전해주시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이 다 깨어져 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세상은 깨어져 있다. 네. 깨진 세상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깨진 세상을 어떻게 해야 온전한 세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철학과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6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 어떤 간호대학에서 있었던 이야기래요. 네. 한 간호대학에서 이제 1학년 신입생들이 막 와서 간호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중간고사를 봤는데 어떤 간호학 기초 이론과 관련된 이제 과목이겠죠. 그 과목의 중간고사 시험 문제 중에 제일 마지막 시험이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계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학생들이 당연히 모르죠. 네, 모를 것 같아요. 예, 거의 대부분 모르죠. 그래서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물었답니다. 교수님, 이 마지막 문제도 점수가 있나요? 그냥 내신 건가요? 점수가 있는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당연히 있지요. 제일 배점이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배점이 큽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제 교수님이 그렇다니까 좀 불만이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 물었답니다. 이것은 교수님이 지도하시는 과목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진짜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호사가 될 것입니다. 간호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환자들의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병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곁에서 지지해주고 그럴 텐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좋은 간호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평소 때 여러분 그 아주머니 얼굴을 안 본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이었나 보죠. 네. 우리 보통 대학생들은 안 본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었나 보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주머니로 생각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환자분들도 그냥 잠깐 있다 스쳐 지나가는 환자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좋은 간호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있는 학생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미국 학생인데 나는 그 교수님에게서 한 학기 어떤 수업보다 큰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되었다. 나도 그 문제를 틀렸고 또 하나 알게 된 건 그 아주머니의 이름이 도로시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어. 나라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학교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에도 있고 내 자신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뭘 찾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법을 예, 해결책을 찾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해결책을 찾아야죠. 해결책을 찾는 게 절대 잘못 아닙니다. 당연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해결책을 찾는 게 실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먼저 얘기하나?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쥐들이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안 잡혀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쥐가 의견을 낸 거죠. 고양이가 올 때 방울 소리가 나게 하면 우리가 얼른 도망가면 되잖아. 맞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 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거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기가 막힌 해결책이네.
근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찾아야죠. 근데 해결책과 동시에 어쩌면 더 중요하게 찾아야 될 게 뭘까요? 해결자를 찾아야 돼요. 네네. 해결자가 있어야 돼요. 해결책만 찾는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면 되죠? 그러면 되지. 그런데 누가 달 거야? 나는 안 달아요. 나는 달리기가 느려요. 나는 겁이 많아요. 결국 엄청나게 좋은 해결책도 해결자가 없으면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 믿는 거냐?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해결자를 먼저 찾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기독교의 방법이다. 즉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진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요셉 이야기 많은 친구들이 아실 거예요. 형제들이 팔아가지고 형제들이 동생을 팔았어요. 그 팔린 동생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어찌어찌해서 그 과정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어찌어찌해서 결국 죄수가 되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노예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모함받아서 죄수까지 돼요. 감옥까지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국무총리까지 돼요. 네. 국무총리면 왕 밑에잖아요. 왕 바로 다음으로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되는데 그냥 국무총리 정도가 아니에요. 왕 같은 국무총리예요. 대통령 같은 국무총리.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왕이 아예 왕의 도장을 줬거든요. 네가 마음대로 해. 내가 일단은 너한테 이런 권력을 줄게.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왕 같은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나중에 자기를 판 형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그 형들을 또 우연히 만나요. 그것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인생 이야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들을 만나요. 근데 형들은 설마 내 동생이, 내가 노예로 판 내 동생이 국무총리가 돼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 그래서 못 알아봐.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몇 가지 시험을 거쳐서 나중에 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형님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판 동생,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죠. 왜요? 이 사람은 절대 권력자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형이지만 내가 형들이 동생을 팔아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애가 국무총리가 됐으니 이제 자기들이 죽어도 아무 말 못하게 생긴 거예요. 형들이 동생이 요셉이 말 한마디면 형들 다 사형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늘 요셉이 한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이집트로 온 것은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예요.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예요. 왜요? 형님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 구원하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해석합니다. 중요한 건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했다예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형들 다 죽여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석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얼마나 멋져요. 형이 나를 팔았잖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그래야 자기 인생도 그렇죠. 처참하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아? 그것도 노예로? 근데 형들이 판 거 아니야. 나는 형들한테 팔릴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해결책, 즉 죄에 깨어진 세상, 깨어진 형제 동생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 거예요. 요셉 자체가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요셉 자체가 그렇게 된 거죠. 6절에도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니까 당신들 다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당신들이 나를 판 모양으로. 근데 그건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형태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니까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원수 갚을 필요도 없죠. 예.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8절이 중요하죠.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건 요셉의 엄청난 자존감입니다. 나는 지금 형들을 어쩌면 비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복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복수죠. 나는 형들이 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형들한테 팔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보낼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내가 왕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구주처럼 구원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그런 존재로 보내셨어요. 온 땅의 통치자로, 온 땅의 구원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까지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해결자가 있어요.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한 사람을 붙였고. 그렇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어떤 사람이냐? 아까 방금 전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 사람을 붙잡고 사랑을 주고 말씀을 주고 씨름하는 사람.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러죠. 네. 예, 새하늘 새 땅.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절반은 새하늘 새 땅과 함께 새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사람이 새로워지지 못하면 새하늘 새 땅도 다시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사 가면 며칠간 기분 좋잖아요. 학년 바꿔지면 내 짝꿍 지긋지긋했는데 학년 바꿔지면 기분 며칠 좋잖아. 근데 네. 돌아가면 또 마찬가지야. 맞아요. 새하늘 새 땅, 이건 인간이 꿈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하세요. 새하늘 새 땅을 줄게. 그런데 너희들도 새 사람이 돼야 돼. 새하늘 새 땅 새 사람.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새하늘 새 땅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새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그리고 이미 주신 곳이 여기가 새하늘 새 땅이네.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여기가 새하늘 새 땅인 것도 몰라요.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항상 똑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친구들 어떤 일이 완성됐다. 아, 이제 일이 끝났어. 일이 완성됐어. 귀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근데 일이 완성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일이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했던 사람까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쭉 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일만 완성됐고 사람이 완성되지 못하면 또다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처음부터 시작해요. 항상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깨어져 있어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자들은 교육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학자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분배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 하는 분들은 사회복지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뭘 믿는 사람이요? 사람.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세 사람. 새 사람이 더 중요해요. 우리 저와 전사님 또 우리 모든 친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고요. 우리 전사님 기도하심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설교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이 깨어지고 고장난 것으로 저희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나 그 해결이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오늘 알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들을 통해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불렀을 때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예,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축도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